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고 완전히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날은 유대인의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른 아침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이라도 바르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음이 발견되었습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너희가 찾는 예수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기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모든 제자들이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숨은 것은 예수님이 나흘 전 성만찬을 하시며 말씀하신 다시 산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하늘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형상을 마음에 담게 하십니다. 잠깐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주목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먼저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인류 역사에 죽었다가 부활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테이프를 끊으시고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인간들에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되돌려 버렸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합니까? 라고 많은 과학자들과 또 이성주의자들 그리고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는가? 21절입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모두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모든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 인간들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멘. 하나님께서 죽음이 한 사람으로 통해 온 것처럼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서 오게 하셨습니다. 또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이 크고 놀라운 비밀, 우리는 어떻게 이 크고 놀라운 비밀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은 없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십자가의 사건이, 영적으로 부활의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심으로 죽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십시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나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 살아나신 것,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장사지어져서 이제는 죄가 나를 관여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뭔가 또 덧붙여야 됩니까? 덧붙이면 그거는 가짜 복음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부활신앙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죽으심이요 나의 부활하심이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신앙이 가진 사람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31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했는데요, 왜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울은 부활에 대한 영생의 가치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에 대해서 주장하고 누리고 안락하게 하는 것을 그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항상 비교 가치를 둘 때 영생과 그 어떤 것을 비교하겠죠. 그런데 무엇을 비교해봐도 영생의 부활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나의 목숨조차도 부활보다 가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 몸은 한 번 죽으면 끝인데 부활은 내가 죽어도 영생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목숨을 이어받는다 할지라도 정죄할 수 없고, 설사 죽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을,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이요, 그게 아름다운 삶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동족이, 혈육이 영생을 놓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성육신, 십자가, 부활승천을 몰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생명과 무관하게 살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알고, 본인의 영생함을 알고, 본인의 부활함을 경험하고, 그래서 예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그대로 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생을 보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이기심, 자존심, 내 생각, 내 주장, 꿈틀거리는 내 육정은 죽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복음만 흘러간다면 자기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복음만 흘러갈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이 흘러갈 수만 있다면 내가 무시받는 것이 무엇이 큰일이라는 것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을 줄 압니다. 모든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힘들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려고 하는 몸부림 때문에 세상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 한 사람의 인생 안에도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지 않으려는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가득합니다. 부활신앙은 주님이 죽고 내가 부활했듯이, 부활신앙은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해야 하는 이유도 내가 부활하니까 온유한 거예요. 내가 겸손할 수 있는 것도 부활하니까 겸손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것도 부활할 수 있는 존재니까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부활할 수 있는 존재니까 서로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사는 것입니다. 왜요? 내 존재 가치가 부활의
갇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잠깐 살아서 연장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연장 정도로 생각하면 죽지 못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날마다 죽는다고 말한 바울의 모습을 성경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장 15장 9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때 고린도전서에 고백할 때 시기는 약 선교 14년 정도 했을 때입니다. 전도 2차 여행 중에 고린도전서를 썼기 때문에 이때 그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겨가고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를 위해서 일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14년의 세월 동안에 그 복음의 현장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목도했을 때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했을 때입니다. 근데 그의 고백은 나는 모든 사도 중에 작은 자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다라면 하나님,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의 이 표현입니다. 나는 부활의 영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에베소서 3장 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래요. 그의 겸손은 더해져 갑니다. 이때는 그의 선교 생활 20년 이상을 했답니다. 전도 3차 여행 중에 에베소를 방문했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야말로 달려갈 길을 거의 다 달려간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의 표현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의 표현은 이 땅의 다가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의 표현은 이제는 비교의 단위가 사도에서 성도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래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래요. 여러분, 이때는요 그야말로 관제와 같은 삶을 삽니다. 그야말로 그의 인생의 모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상황이에요. 관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에 보면 포도주를 부어서 태워서 제사 지는 것을 관제 제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을 다 하나님 앞에 태워드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점점 더 고개가 숙여집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의 고백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리고 부활의 경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의 고백은 이제는 비교 단위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그는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주님이 없이는 못 사는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의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알면 알수록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은 사역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많은 열매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부활 영생을 소유하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기에 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이고 부활 신앙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단언하노니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만났다면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담대하라. 담대하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승리할 줄 압니다. 너희가 환난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은 고난 뒤에 승리가 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따라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피하지도 않습니다. 설령 그것이 죽음의 문제일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죽음의 고난일지라도 정면 돌파합니다. 삶 속에서 다가오는 골리앗 같은 것들을 넘어뜨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론이 내려진 싸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절망이 있어도, 좌절이 있어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상처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없다고 두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억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내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아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미국 LA에 가면 영화의 거리, 헐리우드 거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한인들이 복음을 전도하고, 그러니까 외침 전도, 거리 전도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는 한때는 그곳에 참석해서 같이 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분들이 매주 목요일 날 모여서 어느 골목에서 그때마다 여의치 않기 때문에 상황이 골목을 전전하게 됩니다. 먼저 뜨겁게 예배를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복음 전도단의 주축을 이루신 분들은 전부 다 평신도 분들이고요. 저희들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예배를 인도해드리고 기름 부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같이 동행을 하는 정도인데요. 그 앞서서 복음을 그분들이 전합니다. 그런데 세계 곳곳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다 보니까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조롱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자기들끼리 나누면서 히덕거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침을 뱉고 도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곳에 나와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암 환자, 병든 자, 개인의 삶의 무게에 지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그 전도 현장에 나와야만 했을까요? 상황과 처지는 그 전도 현장에 나오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주 나와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외치십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6장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인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리덤 프롬이 있고 프리덤 포가 있어요. 프리덤 프롬은 죄와 정죄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러나 프리덤 포는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갈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와 정죄로부터 자유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부활의 영생을 가진 자로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자유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과 고난과 능욕과 그렇게 살아갈 자유도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날마다 죽을 자유도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여러분, 바울이 이해한 복음이 이것입니다. 바울이 이해한 복음이, 영생이, 그 부활의 개념이 이것입니다. 내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놓을 수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부활을 기념해야 되는지를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죽는 것을 죽는 것으로 말합니다. 세상은 포기한 것을 실패해버린 것으로 합니다. 세상은 낮아지는 것을 바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법칙은 다릅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빼앗기는 것이 더 얻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은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하십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유명한다 할지라도 그는 무명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을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어하십니다.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자요 유명한 자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은 가진 자는 사람들을,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사람들은 죽어질 수 있고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승리를 얻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한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를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예수 믿게 될 우리 가족들,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모두의 것이 된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In the morning when I rise, in the morning when I rise, in the morning when I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give me Jesus.
Hear our prayer. We are your children, and we've gathered here today. Yes, we have. We've gathered here to pray. Hear our cry. Lord, we need your mercy, and we need your grace today. Yes, we do. Hear us as we pray. And this is the song we'll be singing forever. Holy is the Lord. Holy is the Lord. Holy is the Lord. Holy is the Lord. Let's worship him tonight. Oh, holy is the Lord. Holy is the Lord. Holy is the Lord. Holy is the (33세) 죽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죠. 그러나 장례식장을 찾은 4,000명의 증인들, 부활의 증거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 그는 부재 중이지만 그의 섬김은 진행 중입니다. 부활의 증거를 품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계속 진행 중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소망, 산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이제 그것도 부족이 여겨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정죄로부터 자유함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프리덤 포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활의 증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 흘러갈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무시를 받아도 좋다라는 마음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만난 부활, 나와 동일한 부활이라면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을 담대히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품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가 만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만났다라면 하나님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죽겠습니다. 교회에서 날마다 죽겠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지는 것이 사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부활의 증거를 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거로 살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부활을 말로만 외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을 보여줘서 또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을 보여주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또 오셔야 된단 말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고백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4월 한 달만 부활을 누리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의 부활의 증거자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속사를 성취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날마다 죽고 담대한 믿음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기로 결단하며 부활주의를 기념하는 여기 고개 숙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